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의 한가운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루 또는 몇 날 며칠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런 어떤 짧은 기간의 기록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 여정을 두고 출생에서부터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 마감하는 순간까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목자를 향한 그런 찬양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절이 한가운데라고 보면 앞에 있는 1절은 대선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자에 대한 선언이고요. 2, 3절은 일상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마시기 쉬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 특별히 6절을 보면은 인생의 후반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져 있다면, 오늘 이 4절은 한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고통이 가중되는, 이해가 되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의 한가운데, 폭풍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인데, 왜 우리에게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사망의 냄새, 사망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가? 이거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것이 왜 요구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충실한 양이라면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양들은 선하신 목자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서 더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요, 목양의 환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목양의 환경을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목양의 경험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극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을 제가 이거 말씀 몇 번 누차 드렸지만은, 양들을 기르는 이 이미지는 방목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골짜기는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푸른 풀밭은 사시사철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년에 2개월, 길어도 한 3개월 정도만 푸른 풀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을이 오고 풀이 다 마르고 또 필요한 때가 되면은 지금 이동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동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산
정상에 있는 그 풀의 잔디가 있는 거, 그 신선한 곳,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지로 올라가는 거죠. 목자가 그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협곡입니다.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협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거는 죽음의 그늘진 계곡, 그 다음에 깊은 어둠의 계곡, 이 정도로도 번역할 수 있겠고, 사망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계곡, 이런 표현을 저는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협곡을 지나가 본 적이 있으시죠? 작은 협곡을 여러분 지나갔을 수도 있고, 큰 협곡을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기운이 듭니까? 스산한 기운이 들죠. 기온은 많이 낮아져 있죠. 음질 확률도 꽤 높죠. 그런 곳을 물론 가이드를 따라서 아니면은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호기심 충만이겠지만은 지금 그 양들이 걸어가는 그 이제 협곡을 지나갈 때는 양들은 길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다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골짜기, 너무나 골이 깊은 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곡을 얼마나 협곡이 위험한가 하면 베일리라고 하는 이 전문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1957년에 요르단 남부의 도시 페트라,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중에 팀을 이루어서 거기에 한번 가려고 했던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에 실제로 그 여름에 예고 없이 돌발적인 홍수가 났는데요. 그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어지는 9km짜리의 협곡을 지나가던 프랑스 관광객 50명이 거기에서 즉사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도 있고 하니까 50여 명이 홍수에 떠내려갈 일은 없겠지만은 그 협곡의 급작스러운 기후의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 사건인 것이죠. 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내용인 겁니다. 목자의 계획은 양들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으로, 저 필요한 곳으로, 그들에게 신선한 꼴들이 먹으면서 마음껏 논일 수 있는 그 자유의 공간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번 인용을 하면요, 켈러는 그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름 방목장이 있는 고지로 이동하는 긴 여행이 여기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 동안에 양떼를 먼 곳에 있는 방목장으로 부지런히 끌고 다닌다. 이것은 자주 긴 여정이 된다. 양들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서서히 진행해서 점차 눈이 녹아져가는 산지 위로 올라간다. 늦은 여름쯤에는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수목 한계선 위에 아득히 높은 풀밭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름에서 점점 올라가서 늦은 여름이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다가오고 높은 산의 정상에 첫눈이 휘날리게 되면 목자는 양들을 사정없이 몰아서
다시 낮은 지대로 내려온다. 가을이 지나면서 연말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양들이 겨울을 나게 될 본부 목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잘 베일리 켈러가 이거를 진짜로 많이 수십 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들을 그 유목민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여정을 생각하면 되는데, 양들을 점점 이동시켜서 높은 곳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제 계절에 이제 차가워지면은 다시 내려와서 본부 목장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전체 여정 속에 양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양 같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목자의 목적이 있고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신뢰하며, 우리는 눈이 좋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멀리 못 보고 내일 일도 모르고 내일 그 다음에 일은 더 모르고 우리의 모든 계획은 모르는데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신뢰하고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가? 왜 이런 질병을 만나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의 순간들을 경험해야 되고, 왜 이런 시험과 왜 이런 협곡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이거는 주님, 내가 당신의 자녀로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고 지나가게 하신다. 우리 인생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영원하지 않죠. 갱년기 영원하지 않죠. 인생의 고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는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골짜기, 여기에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골짜기는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더 높은 곳이 있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점차 올라가고 높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또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당황하기 쉬운데, 그럴 때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신뢰하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로 불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태도에,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 지날 때 겁이 나죠. 무섭죠. 밤이 찾아오고 또 길도 모르고 동료도 없다면 그 무서움이 더 가중될 수 있겠죠. 그 골짜기의 길은요, 평지길과는 다릅니다. 잘 놓은 신작로와는 다른 겁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 다닐 때 우리가 물론 더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조심하는 정도를 지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그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불신이, 우리의 마음의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런 말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팩트 체크를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의외로 그런 일이 꽤 많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가슴 밖에 안 오는 그 물에도 매해 사람들이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뭡니까? 당황과 두려움이에요. 당황하고 두려워서 밑에 돌과 진흙에 미끌려서 호흡이 가빠지고 물이 들어가고 안에서 기도에 이렇게 기포가 차올라서 결국은 손 쓸 데가 없이 당황하여 그가 정말로 좀 비참한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매년에 우리가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가까이서 멀리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마음에 엄습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짜기를 직면하는 그거를 왜 우리가 지나갈 때 느끼는 우리의 마음의 그 불안함과 염려가 사람들의 삶의 위기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는 주어져요. 나에게는 그 일이 없을 거야 했던 바로 그 후에 어떤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의 사람도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인생의 골짜기는 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이냐를 주님이 묻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너희가 환난을 일부러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들과 골짜기로 보이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즘에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있죠. 많은 유익을 우리가 피차간에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홍해를 걷는 기적 바로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기다리죠? 홍해의 놀라운 기적 바로 앞에 바로 다음에 뭡니까? 광야의 불편함이 기다립니다. 광야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물이 없고 양식도 부족하고 좀 편한 거, 편리한 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니까 우리가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물질적으로만 다 되면은 다 되겠다 생각하겠지만은 그 광야의 정신으로 돌아가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바로 기다리는 건 뭡니까? 광야의 불편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눈을 열고 보면은 뭡니까? 그 불편한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진짜 영적인 교훈이잖아요. 광야 없는 가나안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 왜 있느냐? 골짜기가 왜 주어지느냐? 내 인생에 아픔이 왜 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골짜기, 내게 주어진 이 환난, 내게 주어진 이 아픔, 이 역경,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잘 통과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꿀 때 그때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 함께 하시고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영원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 이미지는요, 오늘 2부에 좀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 말씀을 작정하고 적용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뼈 있는 농담을 몇 번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의 아픔을 없애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 있듯이 질병도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영원한 주님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육신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주변의 성도님들도 연세가 들면서 하는 말은 아픔 없이 죽고 싶다. 죽을 때 평안히 죽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봤던 그 책의 저자는 자신의 아내가 투병 아내를 2년 동안의 긴 투병 생활을 보내면서 그 시편 23편 4절이 정말로 이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눈앞에 있는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 그런 고독,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의 마음의 확인,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가도록 주님이 허락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직전,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의 한 면모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는 주로 지름길입니다. 위로 가기 위해서는요, 골짜기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 길은 그 길을 잃지 않는 좋은 길이죠. 우리가 얼핏 배운 것 중에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높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물 있는 쪽으로 가면 되죠. 물 있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사실은 물을 따라 내려오면은 밑으로 가면 이제 평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있는 데는요, 물을 얻기가 쉬워요. 양들이 그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물을 먹고, 물이 있으니까 뭐가 많습니까? 옆에 여러 가지 뜯어먹을 풀들, 양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만큼 길도 빠르고 거기에 잘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온갖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고 만나가 주어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 골짜기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그 정말로 좀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커가는 거예요. 골짜기 한번 지나가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골짜기 한번 지나가면은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대 한번 갔다 오면 늠름해진다는 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인생의 골짜기를 몇 번 지나가면, 근데 조건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골짜기를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힘을 얻고
튼튼해지고 아주 더 씩씩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모습으로 다듬어져 있어서 이제는 오히려 나 자신만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제 초보 처음 골짜기 가보는 친구에게 옆에 가서 양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나도 여기 지금 4번째 가는 건데 괜찮아 라고 말하고, 너 지금 힘들지만은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이 주어집니다. 환난 피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으로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골짜기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우리는 기계적으로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죄를 위한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 물론 맞죠. 그런데 저는 그 아주 깊은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주님에게 유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고난과 슬픔 가운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갔는데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는 자비롭고 아주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의 슬픔을 모르고 우리의 지금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시도록 우리보다 심한 고난을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받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너 그거 나는 몰라, 나는 경험 못 해봐가지고 몰라, 이게 아니고 다 하시는 거죠. 우리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단계를 아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드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잘 통과하기 원합니다. 잘 보내기 원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소망의 나라에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그럴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뭔가 하면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뭐 세례시킨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디를 가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든든한 분과 함께 가면 협곡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돈 내가지고 관광객으로라도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안내할 탁월한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정말로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감사했던 그 이면에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골짜기 지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골짜기도 지나지 않게 하시고 저 골짜기도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지만 다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 골짜기 왔던 순간들을 몇 번이고 넘었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뒤돌아볼 때 그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백이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자요 다윗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기 주님이 함께 하셨다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동 경험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사를 하나 집을 짓는 분들에게는 전문 도구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칼, 대패, 망치, 뭐 이 정도만, 우리가 드라이브 이 정도만 알지만 전문가들은 그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 목자의 주 도구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 보통은 목자가 그 하루 또는 며칠의 이 일정을 갈 때에, 요즘에는 주로 방목을 할 때 뭘 가져가면은 총 한 자루를 들고 긴 지팡이 하나를 갖추어서 가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뭘 가져가는가 하면은 점심 도시락, 그 다음에 물병과 양떼들에게 응급 조치를 해줄 그 응급 약품 세트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메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볍게 해야 쭉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필수품이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짝으로 엮여진 거죠. 그런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지팡이 또는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도 필요하고 막대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목양의 도구인데요. 우선은 지팡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한쪽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지팡이도 그렇고 막대기도 그렇고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직접 아주 튼튼한 것으로 자기의 키에 맞게, 그리고 체격에 맞게, 그리고 아주 그 이제 적절한 것으로 깎아서 지팡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에게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이 지팡이 쥐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산을 깊숙이 헤매야 되는 그 들판의 목동에게는 이 지팡이가 아주 중요한데요. 기대어 서는 역할에 도움을 주고, 언덕을 오를 때 지팡이 짚고 올라가면 엄청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데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 지팡이가 성경적인 원리들이 아주 많지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 지팡이의 또 주요 기능을 몇 가지만 정리하면 뭔가 하면은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한 대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리도 지르고 그 다음에 그 개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양들을 조금만 몸에 대기만 해도 그 양들이 그 원하는 쪽으로 점점 모여드는 겁니다. 양들은 원래 길을 못 찾잖아요. 모여라 하면 모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다독거려 주면 그쪽을 향해서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양들이 가야 될 길, 안전한 길로 가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이제 흥미로운데, 골짜기를 가다가 약간 위험한 쪽에 양들이 가는 것 같으면은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양의 몸에 간단히 대고 압력만 조금 가하면은 양들은 방향을 틀어서 다른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아주 유용한 거죠. 잘못된 거라면은 옆에서 딱 대주기만 해도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런 지팡이의 중요한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팡이는 어떤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팡이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멀리 가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검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인도와 또 주님의 징계의 지팡이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하여 우리를 의의 길, 가야 될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막대기입니다. 지팡이가 있으면 되지. 약간 겹치니까 오늘날에는 지팡이 대신에 막대기 대신에 총을 소지한 건데, 이 막대기는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재밌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에스겔 20장 37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인가 하면 바로 목양의 개념입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양호 검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숫자를 세면서 양들의 건강 상태, 보건 상태, 위생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딱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게, 어릴 때 이게 양호 검사를 받았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뭐 젊은 분들은 그런 걸 경험 못할 줄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양호 검사를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막대기 하나를 딱 들고 교실에 와서, 자 손을 딱 내놔라. 그리고 자 손바닥 보자, 돌려봐. 딱 돌려보고는 그 다음에 뭡니까? 뭘 합니까? 손가락에 때가 많이 낀 친구들을 찾아냅니다. 남자애들 중에는 뭐 놀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더 그런데 때가 많이 친 거 보면은 너 양호 불량 해가지고 손바닥 대 때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하면은 어릴 때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막대기는요 바로 그 용도로, 자 양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양들의 털의 상태가 어떻는지, 몸이 너무 영양실조가 아닌지, 어떤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때로는 숫자를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살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또 주님의 강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에 온다는 것은 우리의 양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눈으로 어느 정도 봐도 저의 양호 상태가 어땠는가 대략 보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것,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쁘면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말씀 앞에 부닥치면은 돌아서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양호 상태 점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막대기는 뭘 하는가 하면 양떼를 징계할 때에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 체험인데요, 켈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목자들의
다소 행실이 나쁜 가축에게 투봉을 얼마나 자주 정확히 던졌는지 알고 있다. 양이 혼자 무리를 이탈해 곁길로 가거나 독초에 접근하거나 이런저런 위협에 가까이 다가간 경우에 목자는 막대기를 꺼내서 급하게 양들을 제지하고 때로는 징계의 매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죠. 푸른 풀밭은 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대기를 대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를 꺼내어 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그냥 봐주겠다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는 특권은 뭔가 하면 믿지 않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음이지만은 믿는 자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징계입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이 매가 뭡니까? 막대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로, 사람이라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막대기로서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살피기도 하지만은 그 막대기를 들어서 필요하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게 고마운 일이에요. 왜? 징계를 받아야 바른 길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대기의 마지막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양들을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를 뭐로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오늘날 경찰들 보면은 총기를 소지하기도 하지만은 총기가 위험하니까 총기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압봉, 곤봉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곤봉이 있습니다. 곤봉. 그런데 이 곤봉은요 정말로 위험한 총기로 위협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웬만한 위협을 다스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찰이 무술 유단자들이 대부분이고 몇 단씩 있고 곤봉 사용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웬만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위험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바로 곤봉의 역할이듯이 이 목동의 막대기는 평소에는 별 소용이 없지만은 아주 중요할 때, 징계를 해야 될 때, 외부의 위협이 오게 될 때에 원수가 공격에 올 때는 과감하게 들어서 원수를 향해서 내치는 게 바로 그 징계와 처벌의 막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갈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조그만 골짜기를 만나도 그 골짜기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걸어갈 길이 맞는가? 라고 고민하며 의심하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습니다. 겪어본 거가 삶에서 지나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지날 때도 여전히 내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점들이 이어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내 인생은 더 멋져졌습니다. 그냥 골짜기 지나가지 않은 평범한 인생이 내 인생의 매력이 아니고 그 골짜기 지나오다 보니까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면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시간들 지나가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의미를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동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르는 그 가야 될 길을 목자이신 주님은 다 알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를 신뢰함으로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조심은 하되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은혜해지고 더 넉넉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